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웬만하면 절기 때 절기설교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절기설교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절기설교를 안 하고 딴 거를 준비를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낙원, 얼마나 좋은 곳이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인간들의 낙원인 것입니다. 정말 가장 복된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사람들이 놓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후에 그들 사이에서는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를 짓는 사람과 또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어릴 때는 아버지 아담과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제물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들고 나오고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들고 나왔는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너무 우리가 집착한 나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피의 제물이냐 피의 제물이 아니냐의 문제만 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주일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느냐, 이 부분에 우리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본문을 처음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지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과 아벨이 양으로 드린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것이 하자가 있는 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직업에 따라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정성껏 가꾼 것을 드렸으며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의미는 추수의 시간이 끝난 후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드린 제사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또 들판에서 양치는 일이 끝난 후에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1년 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을 막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처럼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의 때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제사에 대한 정확한 규례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모세 때에 만들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때 제사에 대한 규례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기준이 제물 그 자체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이 서로 다른 제물을 드린 것이 오늘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 이 제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이렇게 몹시 분노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인이 매우 화가 난 것은 제물 그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으며 오히려 자기가 먼저 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문제가 있었다면, 제물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면 가인도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그냥 허접하게 성의 없이 지었겠습니까?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밭을 일구며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가인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보신다?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도, 그 제사자도, 그 예배자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구절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받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받으시다라는 말로 되어 있고 이 성경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연락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받으시다, 연락하시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보신다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 그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두 말이 합쳐진 건데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후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을 보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벨은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고 조각미남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아이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 네 재물은 내가 받았는데 가인은 키도 땅딸만하고 똥똥하고 못생기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아유 얘는 못생기고 완전 생긴 게 된장이야.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외모에 차별을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더더욱이 외모를 보시고 차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법이 율법으로 규정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피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 모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보신다라는 말을, 이 사람을 보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을 보신다라는 말을, 이 말을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세요? 사람을 보시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을 또 가인을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가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이 중심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중심을 봤다라고 하는데 중심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이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 현재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감정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지식을 보시고 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재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의 관점에 따르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관점, 히브리서 전체를 통과하는 그 관점을 보면 몇 주 전 올해 한 5개월 정도 히브리서를 새벽에 강해를 했는데 아마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가장 많이 말했던 얘기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럼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벨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구원 사역을 이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도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벨은 그의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손을 잡고 그 동산을 거니는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로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벨은 그의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아담과 같은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아벨의 믿음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그는 자신의 이야기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의 아들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면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담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신을 범죄하게 만든 이 악한 사탄을 반드시 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담도 모르고 이 아벨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라 같은 구원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직 아벨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드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이 짧은 구절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족속 중에서도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의 후손이 이 룻인데 하나님은 그 룻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물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내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와 예배의 모습은 구약시대하고 많이 다르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성격과 모습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나이와 건강이 다르고 그 소유와 배운 지식이 달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그 누구라도 모두 의롭다 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선심 쓰듯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하러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며 찬양이며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와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하나님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여러분과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받으실 만한 것인지 정직하게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예배와 나의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받으실 만한 것인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벨의 믿음의 삶과 그 삶 가운데 준비된 온전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삶이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입니까? 비록 적은 것을 드려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그저 오전에 11시에 나온 11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 딱 드리고서 나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러고선 그냥 나가면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과 아벨의 관점과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저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시편 50편 5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성공해야 그 삶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요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건강이 없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도 빠지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의 삶, 1년 365일의 삶,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늘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은혜와 복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